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와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인지양에서 6장 17절을 보면,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으로 6장이 맞춰집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7장을 주어졌는데, 7장에서 그러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쓸 것인가? 첫째, 바로 입맞은 14만 4천이 쓸 수 있다. 입맞은 14만 4천이 누구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자손 지파 중에서 라고 한 걸 보면, 신구약에 예수 믿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그렇다면 육적 이방인들인 우리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9절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밑줄 그어주시고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란 말은 열방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이 안에 모든 이방인의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열방의 모든 족속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게 되어진 이 안에 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흰옷,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들이 뭘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거. 흰옷이라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하게 돼요. 승리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손에 종려가지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손에 뭘 들었더라?
종려가지. 부활을 상징하게 되어지고 승리를 상징하는 부활과 승리의 이제 찬송을 부르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6장 17절에서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느냐라는 답을 이제 오늘 7장에 하게 되어지는데 7장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전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여기까지. 여러분, 이 일 후에 내가, 그리고 보니에다가 동그라미.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첫 번째 문단이에요. 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9절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까지. 여기도 이 일 후에 내가 밑줄 보니에다 동그라미. 요한계시록 7장은 본위로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뭐예요? 인만 14만 사천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한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어지고, 이제 그래서 이렇듯이 어린 양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은 임침받은 14만 사천과 그 다음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떤 사람인가? 에이디아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는 큰 환난에 나오는 자,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였느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밑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큰 환난에 나오면서 어떻게 하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자, 6장 17절에서 누가 이 진노 앞에 서리요? 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은 이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린 양의 인재앙으로부터, 이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부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죠? 첫째, 성령의 인침받은 14만 4천이. 둘째, 큰 환난에서 나오는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디 나면 그들을 큰 환난, 이렇게 해요. 큰 환난. 큰 환난이 나온다. 큰 환난이 뭐냐는 거예요. 이 큰 환난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 주신 선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선물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죠.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 첫째는 양들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둘째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누가 빼앗느냐면 사단이 이 선물을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빼앗아 가려는 행위를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이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이 환난을 왜 주냐면 사단이 성도에게 있는 너무나 소중한 거 하나님의 주신 선물, 생명을 빼앗고 그 안에 풍성한 삶을 빼앗기 위하여서 주는 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환난도 어떤 환난이다? 큰 환난이다. 큰 환난이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 주신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뺏으려고 자기의 모든 총력을 다하여서 뺏는다는 의미로 큰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을 빼앗는데 그냥 환난이 아니라 큰 환난. 왜냐하면 성도들이 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니까 사단이 온 힘을 다하여서 이것을 빼앗는다. 그런 의미로 큰 환난, 이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사단이 하는 일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환난을 주는데 그 환난은 여러 모양들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요한계시록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도미티안의 박해라는 걸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도미티안이 주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만약 예수가 주라고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널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가 아니라 도미티안이 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빼앗고 풍성을 빼앗는 환난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 시대에 이렇게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다니엘 시대에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절해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금신상에 절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생명,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금신상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면서 그걸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 때나 다니엘 때는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으려고 하게 되어져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와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선악과 뭐 죽지 않아. 미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하래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때때로 유혹함으로 미혹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귀한 것들을 빼앗아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 큰 환난들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도 이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빼앗기 위하여서 이제 도미티안이 주라고 하라 했는데 그들은 도미티안이 주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화형당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영적으로 지켜갔단 말이에요. 오늘 다니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금신상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신상에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거, 생명, 하나님의 백성, 이거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이걸 지키겠다. 그러면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 하와 같은 게 넘어지지요. 이제 선악과 그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우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먹게 되어지고,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음 가운데 풍성한 삶을 주셨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사단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구원과 풍성한 삶을 빼앗으려고 큰 환난을 줘서 빼앗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큰 환난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제 믿음에 떠나게 하는 일들을 두 가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미혹한 영으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 주신 너무 귀한 것을 이제 뺏어가 버립니다. 그 첫 번째가 미혹하는 영이에요. 세상이 미혹하는 영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쾌락이 미혹하는 영이 되어집니다. 돈이 미혹하는 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을 쫓아가게 만들게 되어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게 만들게 되어지고 세상의 달콤함을 쫓아가게 만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미혹해서 믿음에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아니면 핍박받 그런 형편이 아니란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세상의 달콤함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돈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대신 돈을 숭배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믿음을 떠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싸움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건 지켜갔다. 생명을 지켜간 거예요. 그런데 영적 싸움 더 큰 게 있어요.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생명을 빼앗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 뭐예요? 그것이 사단의 속삭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신하지 말아라. 교회는 다니되 헌신하는 신자는 되지 말아라. 예배는 드리되 일요일 날만 가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그런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져라. 헌신하지 말고 공동체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사단이 귀신의 가르침, 속삭임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도 사람들은 이 사단의 속삭임, 이 귀신의 가르침이 진리인 양 그냥 헌신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인 되어지고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 되어지고 헌신하지 않고 이것이 마치도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대충 믿어라, 그냥 헌신하지 말아라,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져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라 이런 말씀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예배를 드려 제대로 예배를 드려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 앞에 헌신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단의 속삭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은혜들,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속삭임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두 번째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빼앗아가는 이것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 7장에서는 영적 싸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영적 싸움은 자리 지키기예요. 자리 지키기.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찌하여 사단은 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 회복해가는 게 그게 회복이 되어져요. 두 번째 사단의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이제 선물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게 영적 싸움이 되어져요. 미혹하는 걸 통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귀신의 속삭임을 통해 사탄의 속삭임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두 가지, 이 영생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 풍성한 은혜, 이것 지켜가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이 되어져요. 영적 싸움. 우리 모두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져서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것들을 잘 간직해서 생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재양은 6장과 7장에 걸쳐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결정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6장의 삶을 살 것이냐 7장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6장의 삶은 심판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사는 삶이 6장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을 떼자 흰말 나오게 되어지고 전쟁, 붉은 말이 나오면서 내전, 검은 말이 나오면서 기근, 청홍색 말이 나오면 사망. 참 평안이 없는 삶이에요.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사는 삶이 6장의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6장의 삶은 질문만 있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런 질문만 있는 거예요.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질문만 있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인생은 이렇게 고통으로 살다가 고통으로 마치는 것이 인생인가? 질문만 있는 삶이 6장의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질문에 답이 없으니까 그 삶은 절규하는 삶입니다. 17,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을 향하여 바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아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라. 절규를 한단 말이에요. 6장의 삶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살고 그리고 인생에 참 질문에 답이 없다 보니까 절규하며 마치는 삶, 그 삶이 바로 6장의 삶이 되어져요. 그러나 7장의 삶은 다릅니다. 7장의 삶은 답이 있는 삶이에요. 답이. 그래서 7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보니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보는 인생이에요. 보는 인생. 7장의 인생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들으니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듣는 인생입니다. 7장은 인생은 답이 있는 인생인데 왜 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설교를 들으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은 답이 있는 삶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알게 되어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삶이 되어져요.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아멘과 동그라미, 끝에 아멘과 동그라미. 이렇게 답을 아는 인생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답을 알고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알게 되어져,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인생의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어린 양 앞에 찬양하는 인생이 바로 7장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사망과 생명의 길이 있어요.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우리 앞에 6장과 같이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사망의 길을 걸을 것인가, 7장과 같이 생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답이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6장과 절규하며 누가 이 어린 양의 진노에 우리를 구원하랴 절규하며 질문 있는 삶을 할 것인가, 아니면 7장과 같이 답을 알고 있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 것인가, 이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장과 7장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6장은 어린 양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이에요. 7장은 어린 양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성령 인친자가 되어지고 그 인생은 이제 큰 환난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인쳤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 인친 자들,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제가 최근에 살펴봤던 그 말씀에 떠는 자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자기를 치며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가 바로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인침받지 않고 성령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7장과 같은 이제 이렇게 어린 양의 보혈 안에,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14만 4천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에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영적 싸움할 때 저 뒤에 있다가 끝나고 나면 와서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영적 전쟁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지켜가야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뺏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 하나님의 선물 지켜가는 그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나오는 애라 동그라미 쳐주고 나오는. 이 허다한 수많은 무리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가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 나오다 이 말이 에르코메노이란 말인데 현재 분사예요. 커밍이란 말이에요. 커밍. 그러니까 지금 큰 환난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큰 환난에서 나오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자리를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거 빼앗아가는 거예요. 생명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풍성한 삶 빼앗아가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 군사는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자리 지켜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지켜가는 것이고 그 싸움을 계속 하는 자, 그가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우리 한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네,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그러므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1절에서 8절까지 임마전 14만 4천 영적 전쟁 믿음의 자리 지키기예요. 9절부터 14절까지 아무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 큰 환란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의 선물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 그러므로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장막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영적 전쟁 하는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장막이란 건 뭐예요? 보호예요. 보호. 하나의 품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죠.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밑줄 그어주시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나니 밑줄 그어주시고.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감동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배부르거든요. 우리는 목마르지 않거든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 그들의 주인 생명 지켜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그들은 사자굴로 들어가고 해나 뜨거운 기운 화영에 올라가고 길드에 참여하지 못해서 상업주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저 산속으로 숨어가고 카타콤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다시는 목마르게 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희들 이제 줄이지 않게 할 거야. 다시는 뜨거운 불들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할 거야. 이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들의 목자가 되사 밑줄 그어주시고요. 누구?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뭐가 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 목자들이 어디를 인도하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것,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밑에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순교자들 엄청난 눈물이 흘려졌고 피가 흘려졌는데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너희들 눈물 흘리지 않게 할 거야. 내 눈에서 내가 그 눈물을 씻어줄 거야. 이 말이 도미피 안에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6장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질문만 있고 절규하는 인생을 할 것인가, 7장과 같이 답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진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며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인생을 살 것인가 결정하셔야 돼요. 대충 헌신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교인 살겠다, 6장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사람, 자기 자리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중한 거 지켜가는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실장인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희의 장막을 칠 거야. 내가 너 목자가 될 거야. 내가 내 눈에 눈물을 씻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모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6장에 이 진노의 누가 나를 건질 것이냐 절규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7장과 같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